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도록 내뒀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왜 아들 예수는 죽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요셉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주인의 부인 때문에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증거됐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봤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지금 유다라는 이 자기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할 때예요. 이제 좀 있으면 없어져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 사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망하는 걸 봤어요. 메대라는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 비극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간섭하셨죠. 우리 로마서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람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예수가 죽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물로 죽게 했어요. 제물 되어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갖다가 씌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 죄도 포함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고 아들 예수가 죽게 했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말을 하나님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세상을 캄캄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후 3시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는 난 12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봄날에 대낮에 세상이 캄캄해졌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그렇게 죽는 것을 도대체 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볼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렇게 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꼬매는데 그거를 못 봐가지고 졸도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애 다쳐서 병원 갔을 때 그 붙들고 있는 게 참 힘들었어요. 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셔서 분명히 이렇게 대낮에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데니엘, 리블리 시브? 저기 노트 하나 있어요? 뒤에? 그거 주시면 돼요. 2페이지입니다. 자, 왜 그러셨는가? 자,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겠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왜 버립니까 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생명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양이 돼서 대신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 뭣도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으시는 분 뭣도 믿어야 돼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 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 나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여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자, 다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부활하셔서 나 때문에. 예, 맞아요. 다 반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나는 생명을 받았어. 나 성령을 받았어. 여기까지 믿고 살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럼 정작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도 창조자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이 사신 분은 그 사신 분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도 능력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자신데 전능자신데 섭리자이신데 예수님은 왜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자, 그럼 조금 여러분 기억나기 쉽게 한번 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된 거는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이렇게 사람으로 저기 써 있잖아.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낮아지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침 뱉고 갖고 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인간 취급받지 않는 이 십자가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한 예수님 이 대목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돼요. 왜요? 바람과 바다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 말씀으로 명령할 때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계속해서 이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욥기서 보면은 야 바닷물이 밀어쳐도 여기까지만 가. 더 이상 가지 마.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바람과 바다를 컨트롤하는 섭리자세요. 바람아 바다에 잔잔해라. 예,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였어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물 위를 걸어가신 적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잠깐 몇 발짝 걸은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때 빠지지 않았어요. 또는 물은 절대로 예수님을 빠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만드신 분이세요. 아니 이렇게 창조주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그 능력으로 죽지 말지. 그 능력으로 죽지 말지 왜 죽냐고요. 이 능력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발발발발 떨어요.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알아 예수님 누군지. 귀신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의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는 사단 마귀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이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아시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서 그 귀신이 순종해 나와요. 귀신은 예수님에게 다 순종해요. 거라사인 지역의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이 하는 거 무척 중요해요. 자, 더럽고 그런 데는 귀신 불러들이기 십상해요. 깜깜하고. 생각나는 데가 있죠? 깜깜한 데가 어디예요? 네, 십상해요. 조심해야 돼요. 거라사인 지역의 귀신은 힘이 말도 못하겠어요.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왜? 이 귀신이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자, 이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자, 귀신도 쫓아내는 예수님. 아니, 바람도 말 잘 듣고, 바다도 말 잘 듣고, 무화과 나무 말려라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려 죽고, 귀신도 말 잘 듣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만들었는데 말 잘 들어. 바다 만들었는데 말 잘 들어. 뭐 귀신은 아무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자들이지만 어떻게 계속 말을 잘 들어. 무화과 나무도 말려라 말려. 그런데 이렇게 말 잘 듣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왜 죽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왜 죽으신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안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악한 것들이 나와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건데, 그럼 예수님 그 악을 못 이겨가지고 악한테 져가지고 죽은 것이니까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는 그들의 정치 권력인 사내들인 공회가 나와요. 이들이 음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다가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둠의 권세다 그랬어요. 이런 악한 것들이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 힘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들한테 당해서 죽게요? 아니요. 예수님 힘이 있어요. 잡혀갈 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 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한 군단은 지금 6천 군인이 있어요. 그럼 12군단이면은 7만 2천이에요. 예수님이 야 12군단 내려와라. 그럼 내려와서 지금 절대로 누구도 예수님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손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를 안 썼어요. 이걸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썼어요. 아니 왜 이거를 행사하지 않고 왜 죽으셨냐고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교회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교회 오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고난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최고의 것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여기 지금 교회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고난이 있어. 나도 내 부인 데리고 다닐 수 있어. 나도 사역비 받아가면서 사역비 달라고 하면 사역할 수 있어. 근데 나 이거 안 써 그랬어요. 내가 이 고난을 안 써.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문제야. 복음 사역이 문제야. 다른 것이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죠. 제가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안 줍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나한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요청해가지고 달라고. 그런데 정작 구원받는 영혼이 없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이 있는데 안 쓰신다고요. 왜? 죽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거예요. 죽어야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쓰시면은 12군단을 불러들이면은 죽지 않으시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12군단도 부르셨지만 안 불렀지만은 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그 고난이 꼭 주를 위한 것. 시 먼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먹을 수 있어. 나도 마실 수 있어.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아무튼 이렇게 권한이 있는데도, 쓸 수가 있는데도 안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장담컨대 제가 40년 전에 죽었으면 저는 지옥이에요. 제가 40년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확실하게 안 믿었을 때, 40년 전에는. 35년 전에 죽었어도 아무튼 40년 확실해. 40년 전에 죽었으면 저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셨어요. 몰라서 참아준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참아주시고, 다른데도 참아주시고, 다른데도 참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정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이렇게 참아주셔서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너무 고맙게도 하나님은 제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걸렸고 그 시간 걸린 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왜? 그거는 큰 비용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나름대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너무나 큰 인생의 손해예요. 말도 내가 왜 그랬나,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정말 후회스러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여러분 반드시 그걸 책임져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하려고 너무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쓸 수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예수님 안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따로 저 만났을 때는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다, 개입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신다 라고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 어느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무슨 경험으로, 무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하게 개입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난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 믿어, 아니면 또 아직 안 믿어, 난 이런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때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때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있나? 관여하신 적이 있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적이 있나? 있으신 분은 감사해야 되고 없으신 분은 해주세요. 매달려야죠.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주장해 주세요. 나 좀 살아주세요. 바다한테 바라게 얘기처럼 잔잔해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가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은요, 특별히 무슨 나쁜 짓 했다? 그래, 형들이 그렇게 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거, 그걸 죄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니면 고자질해서 형한테 미움 받았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광을 형통케 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섭리해 주기를 원하세요. 섭리. 그 관계가 지금 있으시냐고요. 그게 없으면은 지금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하시면 돼요.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불어. 자, 불었어요. 풍랑이. 제자들은 얘기했어요. 우리 빠져 죽게 생겼어요. 우리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배가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제자들은 나이도 많아요. 어부 출신도 있어요. 이게 풍랑의 정도가 어딘 건 알아요.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 되니까. 근데 배가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이 배는 절대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창조자가 탄 배이기 때문에. 절대 뒤집어질 수가 없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아보면 절대 안 뒤집어진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뒤집을 수가 없으면 너도 안 뒤집어진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 예수님의 탄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는 절대 그 누구도 그걸 뒤집을 수 없어요. 예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은 풍랑에, 어려움에 빠져 죽어요. 그래,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걸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요셉은요, 아무튼 특별하게 죄 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특별하게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여러 번 깨졌어요. 사건, 사고로, 죄로 인생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정말 오래 참아주셨다. 그 말 다른 말로 깨진 거야. 또 참으셨다. 내가 또 깨졌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 또 깨졌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져서 또 깨졌어요. 이렇게 깨진, 실패한 파편 조각과 같은 쓸모없는 나를 누가 걷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걷어주셨어요. 제가 죄를 져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어떤 거는 상처가 예리해서 나를 찌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다른 사람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망도 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숨도 보지 않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내 깨진 조각을 다 걷어주셨어요. 내 깨진 조각을, 인생을 다 걷어주셨어요. 나한테 좋았던 거, 내가 잘한 것만 걷어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상처받은 거 다 걷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이런 것들을 꿈꿔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리라 달려가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뭣도 못 두고 살았고요. 계속 깨졌어요.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에 저 같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사랑받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라. 사랑받으면 살아난다. 나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에게도 말했어요. 얘한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아야 이게 막혔던 것이, 깨진 것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섭리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 먼저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었어. 그러니 또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파편, 깨진 거, 못 쓰는 거, 버려진 거, 그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셨어.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처한테 그렇게 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사랑하냐고.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 안 하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세요. 그래야 선하게 일을 하세요. 영접하지 않았는데 선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선하게 섭리를 해주세요. 이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냐고 그걸 다 이루시리라 확신하면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셔야 돼요. 섭리하신 하나님, 야 내가 널 사랑해.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어. 그 말에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어. 그걸 꼭 받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자세요. 깨진 거, 상처난 거 하나님은 그걸 다 뭔가를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하려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